살기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 말들이 일리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석유 가격이 원유가가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이 사정없이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또 금리를 사정없이 올릴 가능성이 더 짙어졌어요. 더 힘들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저런 요소들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국내에서 야당은요, 물가부터 잡아라고 정부를 압박하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답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국내 요인보다는 이 외부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더 어렵죠. 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자기 중심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걸 내가 내 걸로 삼을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자기 중심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진짜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종교 생활하니까 어렵지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거든요. 예수 믿는 것조차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은요, 완전한 겁니다.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이 확인이 안 되고 체험치 못한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참된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뭐냐? 내가 부동자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는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거든요. 그 엄청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자격자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죠.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해사봤자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의 축복을요,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면요, 찬송이 터져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293장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이 참으로 내게 비춰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확인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요,
세상조차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물을 쳐다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봤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요, 새소리 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풀벌레 소리 하나도 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노래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천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19편 1절과 5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체험할수록 기쁨이 오고 응답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또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완전해요. 다른 어떤 무엇도 필요치 않은 완벽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건요, 전혀 자격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격 때문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능력을 완전 상실한 무자격자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이 또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말씀 성취 속에서 그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성취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무서운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 주신다는 거. 그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면요, 통하는 말이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을 따름이잖아요. 수준차가 너무나 현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우상과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 살면서도 저주와 재앙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완전 해결하셨죠.
맞대결해가지고는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저 악한 원수 사단의 원수를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요, 연약할 때 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절대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는 특별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응답을 확인하고 성취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정식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하루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 만나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찾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정식기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주신 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조건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막을 수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미리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붙잡혀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흑암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과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대요. 약속으로 붙잡았대요.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요, 지금도 굳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붙잡는 게 전부 답니다.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는 삶이 그게요, 진정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싹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과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 약속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시거든요. 그 약속대로 사실 모든 문제 해결책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절대 조건을 충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는요, 만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한 자만이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최고의 사랑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죠.
그 사랑의 끝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보다 사실 우리를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귀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홀히 대합니다. 구원받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내 가치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엄청난 실제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역사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전혀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은 내게 유익되거나 또 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싫어하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아할지라도 계속 신세지면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지고 하룻밤 신세지는 건 여러분 누구라도 쌍수 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이라면요 아마 여러분 전부 다가 밥상 갖다 주면서도요 내천자 그리면서 갖다 줄 겁니다. 목사님 언제 안 가능합니까? 우리 집에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물을 겁니다. 그렇겠죠. 뒤에서 자꾸 욕하고 그럴 겁니다만 빨리 가지 말이야. 나머지 그저 거들낼 일이 있나 그랬어.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만 신세지라고 하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자꾸 채근하시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신세지기를 거부하고 멀리하면요 화내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절대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나님이 섭해하십니다. 지금 내 상태가 엉망이고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전 사랑하시고 응답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서성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요 성장하고 나면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장가 들었는데 일단 나는 나고 니는 니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저도 그렇게 알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독립하면 안 됩니다. 절대 독립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삶 살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독립선언은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 하다 보면요 귀때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독립해서는 통하지 안 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내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진짜 세계복음화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증거로 내가 복음에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에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랑은요, 이제 진노와 심판이 없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제 심판과 진노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절대 멸망 상태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은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물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저것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고소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 고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거든요. 리빙스턴은요,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 나같이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는데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저 사람이 반드시 복음 받을 거다 기대해야 되겠지만요,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안 받아도 여러분 괜히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 받게 될 것이고, 예비하지 않은 사람이면요, 오히려 복음을 거부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까?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지만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 일단 오늘은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러고요, 다음을 기약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요,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복음 전할 때에 그 현장의 흑암은 일단 꺾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남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요, 전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사수동까지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보니까 그저 나이가 한 30대 한 중반쯤 되는 미스예요. 미스. 자전거 물건을 하나 그저 자기가 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호주로 유학을 간대요. 호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물건을 내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뭐 호주로 유학 간다는 30대 아가씨가 그 어린이 공원에서 아파트 어린이 공원에서 그런 뜻인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놀라워 하면서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 안 해도 내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계획을 언제나 세우시고 사람 만날 때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요, 한 번씩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세상 방황할 이유가 없다고.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 해방받는다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고 꺾은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실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고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실 누가복음에서는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만큼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받은 유산을 완전 흥청망청 탕진하고 쫄딱 망한 둘째 아들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 그 각오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둘째의 모습을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사실 집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들 끌어안고는요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말할 기회조차 안 줬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니까요. 주께서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히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건들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응답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이렇게 쓰임받을 우리는요 급한 게 뭡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증거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넉넉히 행복해지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넉넉히 행복해지면요 그 행복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전달된 그 과정에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되어지는 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절실한 겁니다. 말씀 묵상과 성도들 간의 말씀 포럼,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던 나를 구원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셨잖아요. 쓸모없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오셔가지고 고통하는 인생을 보시고는요,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피땀 흘리면서 십자가 고통의 죽음까지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이제 4월달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주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거기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게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눈물 겹도록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고소하는 사단은요, 너무나 옳은 말들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틀린 말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는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 나눠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묵상과 포럼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사랑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응답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대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약속 붙잡고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성도들과 포럼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